이사야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다스리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가능합니다. 시작. 믿습니까? 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도 있는데 좀 희한한 그런 일들이 있죠.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이 강아지가 병아리들을 이렇게 자기가 돌보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개가 어떻게 병아리 자기 새끼처럼 돌볼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뉴스에 딱 나왔어요. 강아지들을 품고 또 젖을 먹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에 얹어서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병아리를 지키며 돌보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또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한 관광객이 이렇게 산보를 하고 있는데 곰이 갑자기 나타나요. 자기보다 키가 조금 큰 그 곰이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장면.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곰은 해치지 않는다고. 맞나요 그 말이? 해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네, 몰라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몰라요. 그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몰라요. 근데 그 여성이 가만히 서 있다가 곰이 뒤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셀카를 찍더라. 야, 정말 대단하다. 간이 정말 크구나. 죽기 살기로 그냥 찍나 보다. 근데 곰이 되게 위험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하대요.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것과 비길 정도로 정말 되게 무서운 짐승이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무사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곰이 이제 떠나고.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사건들이 있었죠. 최근에 우리 남과 북이 절대 하나가 또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서 악수하거나 화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 또다시 이제 어려운 정국이 됐지만은 서로 만나고 포옹하고 그리고 남북 경계선을 넘어서 잠깐 넘어갔다 오시라고. 내가 언제 북한 땅을 밟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잠깐 지금 넘어갔다 오시자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환호하면서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참 희한한 이 세상에는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맛보기예요. 맛보기. 정말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을 깨트리시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경험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독사굴에 손 넣는 사람 뒤통수를 한번 때려요. 애기들이 뭐 위험한 물건 만지면 막 못 만지게 막 말리고, 그리고 교육하잖아요. 야, 나쁜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서 장난을 친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안 믿어져요. 그죠?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건 변화가 안 될 거야. 변화가 안 돼. 우리 남편은 절대 변화가 안 될 거야. 그죠? 우리 자식은 뭐 혹은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래서 기도도 어느 순간 딱 멈춰져. 기도가 안 돼. 안 바뀔 거니까, 기도해도 안 바뀔 거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지만 흔하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우리를 믿도록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지 못하게 하는가?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바뀌지 않을 거니까. 이미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배할 힘이 없어요. 찬양 부를 힘이 없어요. 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살아계신 이 온 우주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반짝반짝 보여주세요. 깜짝 놀랄 일들을 이렇게 잠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뭐 이 세상에 이런 일도 가끔 일어나는데 하나님이면 가능하지.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정말 좋겠다. 어린 나이에 이제 학생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막, 내가 로또, 옛날엔 주택복권 있었죠. 우리 아버님이 평생 그걸 계속 맞지도 않는 걸 계속 막 쌓아놓고 막 집에 엄청 쌓여 있었어요. 복 받고 싶어서. 근데 절대 안 돼.
막 그런 일이, 내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5번 몇 번 딱 불러줘가지고 10억 100억 됐다 딱 그러면 와, 이런 상상,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막 가족이 돌아올 텐데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할 게 기도밖에 없네요. 기도밖에. 내가 어떻게 막 증명해 줄 수도 없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계속. 그리고 아버지는 뭐 천주교 성공회, 그래서 이제 누나를 데리고 어려서부터 천주교 성공회 다니고, 성공회가 인간적으로는 좀 멋있잖아요. 그냥 착한 일,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막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뭐 어떻게 이 전도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오직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라고, 해보시라고. 뭐 형도 뭐 일하고 밖으로 막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걸 전도해야 될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계속 싸우고 그냥 그 불안한 속에서 이제 자라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 이 너무 멀어요. 구원과는. 기도밖에 없더라고. 기도밖에. 근데 이제 나중에 가족들이 하나하나 돌아오기 시작해. 어머니가 돌아오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도 계속 싸우죠. 계속 싸우고, 아버지 계속 성공회 다니고 전주교 다니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나오셨죠. 그리고 가끔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다. 3번씩, 하루에 3번씩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이런 걸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누님도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내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일찍 알았다면 지난 세월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 줄은 어느 날 몰랐다. 말씀이 너무너무 달더라. 그런 고백을 막 듣게 하고, 그런 고백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이제 사모님이 지금 되었고, 하나인 사모님이 되었고,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형님도 이제 돌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막막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다 돌아오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뭐 사랑해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못할 거다. 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근데 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요양원에서 전화하셔서 내가 잘못했다,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와, 지금도 닭살이 돋으려고 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그것이 본물처럼 터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어릴 때 나는 기도하면서도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야. 불가능. 근데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내 주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토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동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버려야 돼.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통치자가 우리의 삶,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이런 완벽한 통치 아래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제 인간이 다스렸던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우상을 따르고 욕심껏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러한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통치자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통치자가 우리에게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을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어떻게 아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 생리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 이삭을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낳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낳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게 가능해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올 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꼼짝없이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럴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가리키라.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그곳에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그리고 그것이 벽이 되어 쌓이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러한 이적들, 어떻게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시면, 주님이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믿지 못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시면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찾는 발걸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예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날이 갈수록 점점점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호시탐탐 자신의 나라를 노리고 있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왕은, 사람의 왕은 이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강한 강대국에 뇌물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나라의 이 안전을 보장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온 백성에게 퍼져서 이 우상이 온 나라에 번지고 결국은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똑같이 살아갔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인간적인 왕이 세워져서는 정말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약속,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왕가 가운데 이제 한 새싹이 일어날 거다, 그런 약속을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통치자가 이미 우리에게는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새의 이 줄기에서 나올 통치자가 그 시작이 너무너무 미미해요. 현실 속에서는 너무너무 약하게 보여지는 통치자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참 하나님은 좀 인간적으로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좀 답답해 보일 때 그냥 울창한 좀 신비스러운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바오밥 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참 그 나무는 희한하더라고. 사람들이 쫙 이만 엄청나게 굵은 나무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이런 동화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의 나무가 딱 세워져 있어요. 아니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엄청난 거대한 나무로 딱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믿기도 좋고 따르기도 딱 좋을 텐데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한 싹이 나와요. 싹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한 싹이 딱 나와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할 거예요. 이 한 가지도 싹을 말해요. 싹 그냥 싹으로 시작하는 싹. 눈에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식물 키워보셨죠? 싹은 잘 눈에 띄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땅을 변화시킬 통치자의 처음 모습이 싹이라는 거예요. 싹.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답답해.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 출발이 그렇게 딱 되어져야 사람들이 따르기도 좋고 믿기도 좋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통치자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린 너무 미미해 보여.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뭐 믿음 생활도 좀 뭐 엄청나게 달라 보이지도 않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게 너무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의 이 조상의 계열에서 한 싹이, 조그만 싹이 날 것이다. 이것이 자라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보아도 뭐 역사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믿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런 한 싹과 같아요. 내가 믿는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치자가 행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통치자가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만 그 통치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통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연약한 한 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규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 보이지만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다 완전히 패망했어요. 다 잘려나갔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 그루터기 다 잘려나갔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가고 뭐 힘도 잃어가고 그런 걸 의지했다면, 그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 했다면 이제 그 의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막 애썼는데 가정이 변화가 되지 않아.
어떤 뭐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이 통치자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새싹으로 오신 주님, 이분의 통치를 우리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애쓰고 말도 많이 하고 충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려당한 나무처럼,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야, 평생 이렇게 그루터기인 채로 살아가야 되나?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이제 한 싹이 딱 터지는 거예요. 싹이. 그리고 가지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 주님이면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결코 가볍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연약해 보이는 한 싹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 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주님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2절 말씀해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디 여린 새싹과 같은 통치자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부어주셨는가?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새싹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볼품없고 따를 만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자체이신 그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완전히 굴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해 보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주님으로 인한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그 주님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새싹이지만 그 안에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새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새의 줄기에서 자라난 한 싹, 우리에게 와져 있는 이 통치자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분은 어떻게 통치를 행하시는가? 주님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좀 역사해 주시기를 좀 원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좀 돈 많이 벌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좀 성공하고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세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기쁨을 맛보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터져나오는 기쁨을 정말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이 땅에서 그 어떤 즐거움과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의 주인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 같은 건 보시지 않겠지. 학생 때 처음 믿을 때 아유 나 같은 건 기억도 못 하실 거야.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잘 믿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뭐 이렇게 모르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아버지 위해서 엄마 위해서 막 이런 기도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순간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나를 아셨고 기도도 다 들으셨고 와 이런 분이셨어? 그럴 때 그냥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교회 가서 청소해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은 보고 있으니까 야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날 몇 사람 없어도 전심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즐거움을 삼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뭐 물론 일상적인 걸 포기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뛰어난 사람, 좋은 사람 그럼 가까이 하고 그 사람 대접받아요. 대접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요즘 들리는 단어 가운데 뉴 노멀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뉴 노멀. 2008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운 어떤 표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새로운 뉴 노멀 시대가 왔다. 새로운 표준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 전염병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이제 꺼려해요. 꺼려하고 그걸 이제 멀리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람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뭐 주문도 뭐 40-50% 막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마트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교육도 온라인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배달도 많고 이렇게 새로운 표준이 자리 잡는 그러한 시대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당시는 인간적인 노멀이 자리 잡고 있었던 시대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식적인 삶이 표준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인간적인 노멀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가치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이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거짓되고 어설펐던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분명히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갔다면 거짓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전국에 왔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대충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뭐 좋네, 그냥 편안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노모를 표준을 제시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한 싹이다. 이 싹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뉴 노멀, 이것이 진짜 표준인데 이것을 회복할 통치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즐거움들이 많아요. 뭐 술, 담배 이제 뭐 거의 보통으로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즐거움을 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뛰어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새로운 통치자가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분은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눈에 띄는 대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중심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세요. 언제나 세속적인 즐거움은 결국은 죄의 길로 나가게 만듭니다. 술, 도박, 약물, 뭐 외도,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길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즐거움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정말 우리의 깊은 본질적인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땅의 재판관들은 실수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사람을 죄인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새롭게 밝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적 올리기 위해서 좀 미련해 보이는, 좀 어술해 보이는 사람을 죄 뒤집어 씌워서 죄인 만들어 버리고, 바로 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왕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통치자이신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가?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공의 기대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권력자들이 곧 자신들이 말하는 게 정의예요, 공의예요. 세상에서 기대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 땅의 통치하신 주님의 공의 정의는 정확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허리띠와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 화려한 언변으로 속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와 성실로, 정의로 허리띠를 삼으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분이 여러분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일단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님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넌 좀 그래 봐줄게, 그러시지 않아요. 너 그동안 일을 많이 했으니까 봐줄게, 그러지 않아요. 절대. 예배를 많이 했네, 너 봐줄게, 그러시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 이것으로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분이 통치하실 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일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면, 정직과 공의로 말씀대로 살면 돈 벌지도 못하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예요.
말씀대로 살면 불리한 일을 당할 거다. 어떻게 독사골에 아이가 손을 덜 수 있느냐? 세상 상식은 말해요. 물려 죽는다. 다 죽는다. 너는 망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통치자가 통치하시면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와 함께 뒹굴며 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 이 통치자가 오셔서 통치하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식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실 때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바다의 물이 구석구석에 안 미치는 곳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지식이 들어가면, 통치자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치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인간적인 왕들이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악이 반복이 되고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 땅을 보면서 마지막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는 통치자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치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고백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통치자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연약해 보이는 통치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면 가능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내 가정의 통치가 되어져서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